저는 이곳 충북 음성에 있는 주봉 저수지에서 남편과 함께 20년 이상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주봉이라는 지명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 이 주자는 머무르 주자에 봉자는 봉황 봉자로 봉황이 머무는 아주 상서로운 곳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 저수지 앞쪽에는 그 시로산, 상제님 도인 증산이 있고요. 또 저수지 뒤쪽에는 백마산이 있습니다. 이곳 시로산과 음성의 주산인 수정산에 얽힌 설화가 있는데요. 시로장수와 수정장수가 서로 큰 바위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다가 이 시로산 정상에다 놓고서 잠적을 했대요. 그리고 이후에 천지가 개벽될 때 나타나셔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유교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 아버님 밑에서 자랐는데요. 별다른 신앙은 없었고 그렇지만 저만 유독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데는 한 2가지 정도 그 작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그 큰댁 제사 모시러 갈 때면은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그때 아주 이렇게 정갈하게 목욕 재개하시면서 그 호롱불 밑에서 아주 극진하게 제사 모시는 모습에서 저는 거기서 제 종교적인 심성이 처음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자랐을 무렵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거기서 불현듯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정말 아무도 주위에 없다면, 영영 사라진다면 하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에서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우연찮게 또 중고등학교를 그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을 접하면서 여기서 무슨 해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름 열심히 그 성경 말씀도 공부해보고 또 기도원에도 다녀보고 그랬지만 만족할 만한 해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은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규절인데 그 말씀을 부인하면 모든 성경이 부인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말씀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구약 성서를 맨 처음 볼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외우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내 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걸 외워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진로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저희 부친께서 갑작스럽게 병마를 얻으셔서 호련히 떠나시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제 삶에 대한 그 깊은 회의와 번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은 무엇인지 하는 그런 온갖 그 의혹들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면은 그 속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철학과를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철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저학년 때부터 이제 동서 고금 철학을 다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 많은 사상을 알게 되었고 또 제 인식의 안목도 많이 깊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저희 같은 그 철학과인 남편을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시골 생활을 고집한 남편을 따라서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육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만며느리다 보니까 봉제사도 많았고 또 대가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발될 일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 어려운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그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제 신앙에 대한 끈은 놓지 않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천주교가 있어서 그 공수에 좀 다니면서도 그런 궁금증이 늘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서재에서 책을 한 권을 발견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라는 그런 소책자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뭐 하늘을 어떻게 뜯어고쳐 하면서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제가 힘들게 봉제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사후 세계에 사람이 죽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과 함께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책을 본인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가져다가 읽고서 꽂아놨던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저는 몰랐는데, 같은 대학을 나와서도 저는 몰랐는데 대학교에서 그 증산도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 사상이 굉장히 좋다라고 늘 생각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하고 함께 충주에 있는 증산도장을 방문해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사에 비교해 보면 저의 그 진리 갈급증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이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마치 그 가뭄에 생명수를 마시듯이 단박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There will be time to wonder why. There will be time. Or to be somebody passing by. There will be time. There will be time for every war and peace of mind. 바쁜 일상이지만 증산도 신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증산도 진리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기성 종교에서 많은 그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비로소 해소가 되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천주교에 처음 입문하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 삼위일체를 받아들여야만이 세례를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 과정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 수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믿어지지가 않았던 부분인데, 증산도에 와서 그 삼신 문화를 공부하면서 그 삼위일체 사상이 우리 증산도 삼신 문화에서 비롯되었구나 하면서 그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성경 말씀에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무리 성경이라지만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저는 그런 종교적인 인간이 못 되나 하고 많은 회의도 갖고 자책도 했었는데, 증산도 진리를 만나고서 상제님께서 천지 만물은 음양의 조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 한 말씀에 모든 게 다 풀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선천은 천지비요 후천은 지천태니라.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해원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왈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신앙을 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체험을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한 번도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요. 증산도 진리를 만나고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기뻤었습니다. 제가 증산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저의 열린 마음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든 그것이 진정 진리라면은 받아들이겠다는 저의 그 마음 자세가 상제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철학을 4년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철학에 들어가면 이제 저학년 때는 그 탈레스부터 시작하는 고대 자연 철학을 공부하고,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중세, 근세, 현대 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철학사의 흐름이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돼서 편리하고 좋은 점도 많지만, 반면에 우리 삶이 너무 근본에서 멀어져 가고, 또 나뭇가지 삶처럼 전인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슈퍼우먼이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 역할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즐겁고 보람된 마음으로 생활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제님 진리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럼으로써 봉제사나 아니면 15분인 봉양이나 또 한 10년 가까이 치매를 앓으신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면서도 단 한 번도 어렵거나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게 다 도전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증산도 신앙은 그냥 일상생활에 저의 모든 판단 결정의 밑받침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 말씀에
그 김영열 성도님이 길을 가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한테 그 이제 행패를 당하고 들어오셨을 때 상제님께서 너는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너의 허물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도 너의 허물이 없다면 그 허물은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대목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저의 참 많은 지침이 됐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언덕 말에 덕을 갖추라고 하신 그 상제님 말씀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저의 그 일상생활에서 상제님 그 말씀에 주옥 같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정말 제 마음도 반듯해지고 신법도 깊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루는 형렬이 밖에 나갔다가 술 취한 예수교인 강중구에게 큰 폐욕을 당하고 돌아와서 상제님께 그 일을 아뢰니 말씀하시기를 청수를 떠놓고 스스로 허물을 살펴 뉘우치라 하시니라. 형렬이 명하신 대로 하매 그 뒤에 강중구가 병들어서 사경에 이르렀다가 어렵게 살아났다 하거늘 형렬이 듣고 아뢰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뒤로는 그런 일을 당하거든 조금도 그를 원망치 말고 스스로 몸을 살피라.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요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도끼가 본처로 돌아가느니라 하시니라.